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관계였을까?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낳은 내 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몸에서 난 그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난 아들과 딸도 믿음으로 인한 그 참 아들과 딸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참 기적이죠. 은혜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 어느 정도까지였을까? 제가 한번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언급이 되어지는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1장 1절 부분인데요. 1절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한테 편지 쓴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같이 쓴다 그랬죠? 디모데도 함께 편지를 쓴다. 안부를 전한다.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참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편지를 나 혼자 내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런, 우리는 그렇게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나와 디모데가 함께 편지를 쓴다. 빌립보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절인데요.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도 종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누구는요?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쓴다.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인데 고린도 후서 제가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나와 디모데가 당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언급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거의,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인데요. 거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구나. 내가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가 함께 편지를 쓰고 있다. 함께 종된 디모데, 내 자녀된 형제고 내 참 아들인 이 디모데,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미루어서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면은 이 성경 본문은 이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라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문자만 이렇게 해독되어지는 수준일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은 우리가 몇 장 읽었습니까? 6장을 읽었죠. 6장에는 오늘 본문 읽은 첫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는 누굽니까? 왜 이러십니까? 너는 디모데서잖아요. 디모데 전서. 이제 시작은 믿음으로 낳은 내 참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마지막 디모데 전서 마지막 6장에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자녀들 볼 때 아이고 예쁘고 착하고 똘똘하고 귀엽고 너무 너 건강해라, 독감 걸리면 안 된다, 그리고 너 친구들이랑 싸우지 마, 그리고 너
돈 많이 벌어.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출세해. 그리고 건강해. 그리고 차 조심해. 그리고 공부 잘해.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리고 착하게 살아. 너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 많이. 왜?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오직 너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빠졌어요. 그리고 너나 나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이랑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동생, 내 형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불렀을 때는 이거는 뭐 세상의 육적인 그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마귀에게, 사탄에게, 사탄에게 내준 바 되었다. 사탄에게 내준 바 되었다. 이 사람들은 이 얘기는 뭡니까?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지 것도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사탄의 것이다. 그 지식도 그 돈도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어요. 즉 마귀의 자녀들이 된 거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디모데는 아주 젊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어떤 데냐?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으뜸이 되어지고, 뭐 7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 중에 가장 규모도 크고 앞서 나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1년 반, 1년 6개월 있었는데요. 이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고, 이 에베소는 우리 이제 그 남포동에 가면은 제일 번화하고 번쩍번쩍하고 많이 그리 놀러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에 가면은요, 남포동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 에베소에는 다 예전에 로마 시대는 돌로 지었기 때문에 건물도 그렇고 상점도 그렇고 뭐 도서관도 그렇고 뭐 조각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다 돌로. 그런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은 황폐화가 됐습니다. 돌만 남았어요. 돌로 건물 만들고 이제 그랬는데, 만약에 이 남포동에 있는 네온 사인 띄고 다 리모델링하고 뭐 갖다 붙이고 뭐 그거 다 떼내고 남포동과 지금 에베소를 비교해 보면 여기는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즉 그때 당시에 에베소가 붙일 거 붙이고 장식할 거 장식하고 나무 정원 꾸미고 그게 다 제대로 되었다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에베소에 사는 것 자체가 자랑입니다. 서울에 살면 자랑이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뭐 예술, 문화 모든 것이 앞서 나가는, 패션에도 앞서 나가고 모든 것이 앞서 나가는 그 자리에 얼마나 볼 것도 많고 또 유혹되는 사상들, 많은 지식, 또 하나 그 신에 대한 그 가르침과 교훈이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술집도, 젊은이 디모데가 밖으로나 안으로나, 안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난장판이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경건을 떠나서 별하별 잡다한 것들이 잔뜩 들어왔어요. 어디에? 에베소 교회 안에. 거기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잠자고 있는 애, 학교 가는 애 부둥켜 안고 막 억지로라도 뭐 모를 때 뭐 징그럽다고 저리 가라고 해도 밤에 잘 때는 괜찮잖아요. 그때 제일 제가 찡했던 거,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학교에 가서도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움꾼들이거든요. 공부할 때도 싸우는 거예요. 사업하는 것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에 지면 비참해집니다. 지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집 밟힙니다. 내 모든 존엄과 내 모든 가치를 다 뺏겨요. 아들도 뺏기고 아내도 뺏기고 딸도 뺏기고 아버지도 뺏기고 다 뺏겨요. 우리 당해봤잖아요. 지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이겨라. 지켜라. 지켜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기는 방법, 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피해라 그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이것들이 뭐냐? 6장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장 3절에 보면 그 앞에 이것들이죠. 뭐 전체로 얘기하면 이제 제 얘기하겠지만 바로 앞에 이것들을 피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뭐 할 게 있다고요? 피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날라오는 화살에 맞으면 죽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나를 때리고 물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못된 짐승이 저와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도록, 영혼이 다치지 못하도록, 마음이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싸움에서 너는 이겨야 된다. 자,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예수님의 교회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 진리이신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과 그 교훈 외에 다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헛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즉 예수님 진리이신 바른 말, 옳은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 즉 예수님의 경건, 예수님의 삶을 관한 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의 이제 그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뭐라고 만듭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익의 방도로 쓴다. 경건한 것을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거짓말 안 하고 거룩하게 욕 안 하고 착하게 선하게 살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유익의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뭐가 일어난다? 다툼이 일어난다.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 그 삶을 떠나면 틀림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 집안이나 뭐 어느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떠나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족한 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부하려고 하고, 자 9절에 보면 부하려고 합니다. 뭐든지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분명히 뒤에 이렇게 말해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빠지는 거예요. 곧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걸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버리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멸망에 세상의 것 추구하다가 멸망에 빠지는 것.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사상, 그 유혹하는 것에 넘어지지 마라, 빠지지 마라, 피하지 마르고 오직 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저와 여러분은 피할 것이 있어요. 선한 싸움에는. 그리고 따라가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취할 것이 있는 거예요. 14절 뒷부분에 보면 이 명령을 지켜라. 지켜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맨 끝에 보면 또 지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지켜라. 여러분, 제가 장기를 아버지한테 배웠거든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큰언니였고 밑에 여동생 둘이 계셨어요. 근데 다 90세가 넘게 오래 장수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들끼리 이렇게 집을 이렇게, 한 분은 수원, 한 분은 저 충청도에, 한 분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한 분은 저희 할머니 집에 계셨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때 1년에 한 번 명절 때 먹어보는 김, 또 이제 계란, 이런 걸 먹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동안 지난 다음에 둘째 할머니의 그 동생, 둘째 동생, 그 아드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뭐 농 만드는, 뭐 가구 만드는 기술을 배우러 오셔서 몇 년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장기를 잘 두셔. 그래서 제가 장기를 두면 항상 지는 거예요.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분하고 막. 처음에는 제 쪼를 그 상, 여러분 그 장기 대부분 아실 거예요. 상 큰 거로 탁 먹고 죽어줘요. 저는 그러면 기분이 좋죠. 제 쪼를 먹고 저 큰 덩어리가 죽는구나. 그랬는데 조금 있으면은요, 막 그 말이 막 제 차를 잡아먹고 포를 잡아먹고 막 상이 뭐 이상한 길, 코끼리처럼 넓게 다리를 벌려가지고 저 사도 잡아먹고 막 이래요. 중요한 것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긴장이 돼요. 그때부터 막 씩씩거리면서, 아니 저는 뭐 말이 내 차를, 내 포를 잡아먹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말을 잡아먹을까? 저 원수, 내 말과 포를 잡아먹은 저 차를, 저 말을, 저 상을 잡아먹어야지. 그리고 그냥 거기다 그냥 막 되지도 않는 머리 써가면서 막 세수, 내수를 막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 잡아서 원수 갚았을까요? 못 갚았을까요? 갚죠. 제 성질이 어떤 성질인데. 잡습니다. 팍 잡아요. 그럼 틀림없어요. 두 수, 세 수 뒤에는 뭐가 떨어져 나갈까요? 제 왕이 떨어져 나갑니다. 제 왕이 죽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을 만들어냈어요.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왕이 없으면 게임이 끝난다. 아니, 제가 말, 상, 포, 차 아무리 그 많은 거 주워 먹어도 왕이 내 집에 없으면 그거 없는데, 왕이 죽었는데 막 차를 갖다가 막 장이요 이러면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 거죠. 저 여기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없으시면, 내 안에 왕이 떨어지면 게임 끝난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해요, 뭐 사업을 해요, 전도를 하고 뭐 예배를 드려요. 왕이 없는데 죽은 거죠. 죽은. 이미 진 게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선한 싸움에서 지켜야 될 것, 그리고 취해야 될 것, 마음을 두어야 될 곳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 선한 싸움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싸움에 하나님 빠지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싸움에 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싸움에 이겨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열매 맺는 게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합니다.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저와 여러분은 부자가 돼야 됩니다. 무슨 일에 부자가 돼야 되느냐? 착한 일 하는, 선한 일. 그럼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싸움,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하는데, 선한 증거를 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선한 증거, 선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은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느냐? 세상을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뭐로요?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왜 피 흘리셨습니까? 왜 죽으셨어요? 세상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여기서 세상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흐뭇하고 참 보기 좋다? 아니에요. 새빨간 거짓말쟁이들, 욕심꾸러기들,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존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되 너무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아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빼앗겨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고 그 마음에도 없고 그 인생 계획에도 없고 범사의 삶 가운데 안고 일어서는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들,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뭐를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뭐를 취해라? 영생을 취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6절이 아니라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6, 1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디 가서 게으르다, 악하다, 못났다, 심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다고요? 전도하는 게 뭔데요? 섬기고 봉사하는 봉사가 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그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입술에 담아내는 것.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없다는, 비방할 수 없다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쁘다. 너무 선하고 너무 아름답고 복된 큰 기쁨의 소식이다. 뭐가요? 복음, 예수님 그 자체. 하늘의 영광, 이 땅에선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이 되어지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나 친한 사람, 고양이 같고 내 뜻을 하고 나 칭찬하고 잠깐 나와 어울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예수님은 미쁘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기쁜 소식.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다. 누구를 위하여요? 저와 여러분만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 그가, 예수님이. 왜요?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몸에, 삶에 담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그 위에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이시다,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16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 하나님은 복이 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각 빛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어지는 삶, 그것은 여기서 말한, 사도 바울이 말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실은 남들과 비교해서 난 거짓말 조금 더 안 하고 조금 더 11조 더 많이 하고, 이게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 세상의 사상과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기준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옆집 사람이 성인 군자가 어떻게 사랑하라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한 것에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2배 더 사랑했느니, 그러면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경건이, 자기의 헌신이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처럼 내가 하나님의 헌신, 예수님의 그 헌신에 나를 비교할 때, 내가 선한 행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베푸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베풀었다,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배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경건하게 살았다,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 결과는 멸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그 선하신 뜻, 그 선하신 뜻,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도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겸손하지 말래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11조 10배 하면 다 드리는 건데, 다 드리면서도 찬양하고 막 그러면 난 쟤보다 나 쟤보다,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내 원수 앞에, 내 아내 앞에, 내 구역 식구 앞에, 내 반 학생들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한 그 선하신 뜻을 제가 지금 잘 담아내고 있습니까? 그 뜻을 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복의 근원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은 출세하는 데 있지 않아요. 복의 근원은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야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얘기하죠. 하나님은 복되시다. 모든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복된 뜻, 우리를 향하신, 천하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고 복된 뜻을 담아내는 그 모든 말과 행실이 그게 선행이라는, 그게 선행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못 배우고 윤리의식이 바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가진 돈이나 지식이나 모든 것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라고 하죠. 나누어 주라. 그리고 그 물질의 나눔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선을 행하되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나누어 주는 거.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뽐내잖아요.
다른 사람 수치스럽게 만들고 뺏어가고,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 더 가지고 있다, 더 시간이 많다 그러면 없고 부족한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나눠줘. 예수님께서 정말 의가 바닥에 떨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없고 부족하고 빈약하고 가난하고 무능한 자리에 힘을 실어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것.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 여기서 너그러운 자는요, 공감하고 교제함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함께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품는 거죠. 아이고 너 저리 가. 너무 지저분해. 냄새나. 바보야. 너도 실수했잖아. 너 맨날 똑같더라. 어제나 오늘이나. 이 게을러 빠져가지고는 그러면 함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의 그 아픔을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 그것으로 말미암는 그 모든 고통을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감당하셨다. 여기 이 단어에서 동반자라는 단어가 나왔답니다. 일생의 동반자. 그 뭡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공감해주고 그 부분을 섬겨주는, 그러기 위하여서 본인은 희생하고 아픔을 당하더라도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짐을,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나 저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을 통해서 조금씩 배워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구나.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동네 아이가 아버지가 나무 하려고 해놓은 그 도끼, 나무를 잔뜩 해놔놨는데 도끼를 찾아보니까 없어. 그런데 며칠 전에 동네에 누가 왔다 갔어요? 엿장수가 왔다 갔어요. 그 엿파러 먹었어요. 할아버지 고무신이 없어졌어요. 뭐 했어요? 손자가 엿파러 먹었어요. 여러분, 그 도끼가 자기가 학교 다니고 먹고 사는 그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그 달콤한 엿에 받고 먹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발바닥이 얼마나 불편하실지, 가족이 얼마나 힘들지 전혀 염두에 없는 거예요. 그냥 꼴딱 넘어간 거예요. 뭐에? 달콤한 엿에.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무너지게 되어지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지켜내는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에요.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두시는 싸움이에요. 그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